소향이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워낙 잘 불러서 지금은 세상 노래도 많이 부르긴 하는데, 이분이 부른 찬양 가운데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멀리 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찢겨져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막히고 은혜의 줄도 끊어진 것 같아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것 같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연락되지 않은 것 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변화되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에 발목을 잡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저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저들은 이방 민족의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죠. 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셨지만 저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시대를 거쳐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부강했던 이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돼서 서로 대립하는 모습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힘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민족들이 자꾸 침입해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마침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손길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오히려 이방 민족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이방 민족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되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에 의해 철저히 멸망을 당하게 됐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철 쇠사슬에 몸이 감겨져가지고 정말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며 타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그야말로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그래야 그들은 날마다 바벨론 강가에 나와가지고 소리내 울었습니다. 비파를 걸어놓고 나무에 걸고 그 강가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지만 그것도 잠시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라져서 대치하다가 끝내는 6.25 전쟁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비록 휴전이 됐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여전히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속만 차리고 백성들의 슬픔과 아픔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으면서 동과 서로 나누어지고 파랗고 빨간 색깔로 갈라져서 분열의 분열을 거듭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돈의 힘을 이용해서 더욱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법안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탄압합니다. 여기저기서 갑질하는 소리가 들리죠. 무슨 회사의 회장, 무슨 회사의 사장이 무슨 짓을 했다. 그래서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도배가 되고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헬조선을 외치며 나라를 등지고 살아갑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여러분? 헬,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지옥 같다. 도망치고 싶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를 넘어가는 비정상적인 경제.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목숨이 바다에 수장되어도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못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래서 자식 잃고 절교하는 부모들이 도리어 법에 의해서 고소당하는 나라가 됐다. 참 저는 한스럽더라고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4월 13일 총선과 4월 16일 세월호 2주기가 왜 같은 주간에 있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보여준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던 주님의 뜻과도 같았다 이거예요. 독선과 독재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요, 이 나라의 평화요, 안전이요, 행복과 번영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고도 바르게 책임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복은 어떻습니까? 회복은 결국은 나 자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온전한 회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 회복 없이는 다시 참된 회복이 없다 이겁니다. 참된 회복의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다.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온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회복의 과정은 어떤 것인가를 좀 배워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겸손하게 하신다. 회복의 첫 번째 과정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면서 핑계를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의 자리는 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들보만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의인이고 남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죠. 여러분,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배에 있는 쓸모없는 짐들을 버리고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고난은 우리를 가볍고 단순하게 만들어갑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춥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떵떵거리던 사람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냐? 그러면서 나 위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도 고난당하면 풀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겸손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결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교만했던 모습은 없는가? 아직 깨지지 못한 나의 자아는 없는가? 죄를 인식하고 시인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또 하나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한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나는 받을만해. 나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나는 이래서 회복된 거야.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보십시오. 2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거예요. 주권적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며 살아갑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인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없는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을 토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느낌 없이 건성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나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참된 회복은요 회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중병이 걸려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만큼 중병 걸린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목사들은 항상 기도하죠.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병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를 자복하는 온전한 회개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는 겸손함이 없이는 회복도 없더라는 거예요. 회복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병을 주십니까? 따지듯 묻고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면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머리 숙여서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삶을 겸손히 성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 몸을 망가뜨리는 일도 제 스스로 행한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처분만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살리시며 살 것이요 거두어 가셔도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 치유가 있더라고요.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오직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슬픔에 빠져 있는 것들을 자꾸 외부적인 요인에서 남에게서 찾으면서 원망하면 결국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성찰하고 회개함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이 두 번째 단계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회개하고 자복하는 과정으로 끝이 아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삶을 정결하게 변화시킵니다. 누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까? 돌이켜서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죠. 그런데 회개했다 그러놓고 가서 또 죄 짓고, 회개했다 그러면서 또 죄 짓고, 참된 회개를 경험한 게 아니죠. 그리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청사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로 씻겨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장을 새 것으로 갈아 끼워주신대요. 완악하고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고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바꿔주신답니다. 24절부터 보십시오.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씻겨주신대요. 맑은 물, 거룩한 성령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셔서 우리 몸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묻은 모든 죄악의 때를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막 더러워지고 몸에 묻으면 와가지고 밥부터 먹입니까? 씻겨야죠.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먼저 먹여주십시오. 먼저 채워주십시오. 몸은 만신창이가지고 더러워져 있는데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 암세포처럼 퍼져 있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은혜 받지 못할까? 남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외과 의사들이 몸에 퍼져 있는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넣어주신대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지 않죠. 우린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면 주홍 같은 죄악도 흰눈같이 정결해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친히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굳어지고 완악해진 마음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치유가 없이는 절대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깨져야죠. 5년, 10년, 20년, 30년 굳어져 가지고 기도를 해줘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 저를 정결케 하시면 어느 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부드러워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져 있으면 성령님이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통해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지켜 행하게 된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거룩해진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 번째 단계입니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 형통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조건은 거룩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먹을 것을 달라고 가져온 그릇을 보니까 막 거기에 막 때가 묻어 있고 흙이 묻어 있고 더러운 병균이 득실득실하고 그러면 거기다 여러분 듬뿍 담아주시겠습니까? 어이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키 커라 그러겠습니까? 그릇을 씻어야죠. 씻어서 바꿔줘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가 정결해져야 주님의 복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완전한 번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29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를 밉게 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지 못하면 결단코 회복은 없습니다. 결단코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축복도 없습니다. 계속 죄 짓고 더러워져 있고 정결해지지 않은 곳에 무슨 복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깁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악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해진 우리 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비로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면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더래요. 조건이.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37절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과정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통로는 오직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굉장히 몸집도 크고 뚱뚱하다는데 새가 양날개를 쫙 펼치면 길이가 3m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크니까 이 새는 몸집 때문에 날지를 못해. 잘 날지를 못해. 아니 잘 걷지도 못해. 그런데 이 새가 한번 날기만 하면 6일 동안을 날갯짓 없이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은 오직 바람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알바트로스는 폭풍우 같은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온몸을 거기에 던져서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파도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바람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탈 수 있고 바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도 같은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용기가 생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해진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의 은혜는 바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복의 순서. 먼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과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을 받을 만한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하면 거룩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계속 지키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죄로, 다시 과거로. 그러면 또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복이 거두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회복의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4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1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